오랜 옛날 수원의 한 마을에는 굉장한 신비를 지닌 산이 존재했다. 이 산은 온갖 종류의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사람들은 이를 여우산이라고 불렀다. 여우산에는 특히 아름다운 여우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녀가 단순한 여우가 아니라 여우 여신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을을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호신이었다고 전해진다. 그 여우 여신은 종종 인간으로 변신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곤 했지만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 잔치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고 특유의 매력적인 춤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춤사위를 볼 수 있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큰 축복이었다. 그러나 여우 여신은 정체가 달로 날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와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고 고기잡이도 되지 않아 사람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마을의 원로들은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신령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때 갑자기 여우 여신이 마을 중앙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우 여신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고 이내 구름이 몰려와 촉촉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여우 여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 여우 여신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점점 그녀에게 소홀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사라진 뒤로 여우 여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여우 여신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다시 마을에 어려움이 닥쳐왔다. 이번에는 이상한 병이 돌아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우 여신을 잊고 지냈음을 깨달았고 급히 여우산으로 모여가 여우 여신에게 간절히 빌고 용서를 구했다. 이들은 여우 여신에게 한동안 의무관심을 사과하며 다시 한 번 마을을 구해주길 기원했다. 놀랍게도 여우 여신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마을에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 부드럽게 웃으며 사람들의 병마를 모두 치유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여우 여신의 존재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매년 여우 여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그 고마움을 절실히 되새기곤 했다. 여우 여신은 마을을 다시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수원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변함없이 여우 여신을 존경하며 그녀에게 평생의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평 마을은 대나무 숲과 산이 둘러싸고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특이한 신앙과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작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다. 장작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한때 이곳에 살았던 할머니였는데 매우 현명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항상 마을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느 추운 겨울밤 장작 할머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주위에 떨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하였다.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있던 장작을 모두 모아 마을의 중심에 커다란 불을 피웠다. 그 불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겨울 장작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겨울의 첫 번째 눈이 내리는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3일 밤낮을 불을 피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불을 지켰다. 사람들은 이를 불씨 살리기 축제라 불렀다. 축제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고구마 밤을 구워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아이들은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르신들은 마을의 미래와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어른들은 장작 할머니가 그들의 꿈속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그들의 수호신처럼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이 매년 지속되는 불씨 살리기 축제는 단순한 마을 행사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 깊은 일이었다. 이제 이 축제는 한평 마을의 어느 주민에게나 매우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조차도 이 전설의 감명을 받아 축제에 참여하고 갈 때마다 뜨거운 감동을 받곤 했다. 장작 할머니의 전설 덕분에 한평 마을 사람들은 매년 잊혀가던 뜨거운 공동체 정신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장작 할머니의 불씨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스며들어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문경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한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그 산신령은 자비롭고 지혜로워 산을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우며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나날이 산신령에 대한 신앙은 깊어졌고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산을 찾아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곤 했다. 한편 그 산속에는 용출수라고 불리는 신비한 샘물이 있었다.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병이 낫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산신령은 사람들에게 용출수를 통해 도움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께 이 물을 지켜주기를 간청했다. 어느 날 문경에 가뭄이 찾아왔다. 강은 말라가고 논과 밭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가뭄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물론 동물들까지 모두 고통받게 될 터였다. 사람들은 산신령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들이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왔다.
산신령은 꿈의 한 노인을 나타내어 예언을 주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지켜온 용출수를 찾아가거라. 그 물을 가져다가 계곡 아래 마을 중앙의 커다란 바위 위에 부어 비에 춤을 출 것이니 하늘이 너희의 간구를 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산신령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중심으로 용출수로 향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물을 떠오고 신중하게 마을 중앙의 바위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이 이를 반기는 듯 구름이 몰려와 소란스러운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졌다. 비는 며칠간 계속 내려 가뭄을 해갈했고 사람들은 큰 안도와 기쁨에 무릎 꿇고 감사의 제사를 산신령께 드렸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산신령과 용출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통으로 이어갔다. 이 이야기는 문경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하나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사람들의 간절함이 맞닿아 만들어진 기적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문경의 산을 찾고 이 전설 속 장소를 방문하며 자신의 마음속 소망을 산신령에게 기원하나.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한평 지역에는 강림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깃들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강림산의 신령과 흥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강림산은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들판과 하늘까지 치솟은 푸르른 나무들로 덮여있어 마치 자연이 선물한 보석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숭배를 받아온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신령은 백발의 노인 모습으로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 혜택을 주거나 큰 깨달음을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해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고 그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마을에는 흥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곱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가난했고 매일매일의 생활에 큰 고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썼지만 크게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일을 마치고 지도자에게 소개받은 강림산 기도를 올리러 산을 찾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간절히 산신령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심한 빛이 그의 눈을 감싸더니 눈앞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곧 산신령이라는 것을 직감한 흥부는 노인 앞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산신령은 흥부의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의 기도를 듣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흥부는 자신의 힘든 상황과 가족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흥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성품을 알고 있노라. 내가 저 아래 들판에 있는 오래된 대나무 숲으로 가라. 그곳에서 특별한 대나무 한 그루를 찾을 것이니 그곳에서 찾아낸 대나무로 그대의 소원을 이룰 것이리라. 그러나 반드시 이득만을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 흥부는 기쁨에 찬 얼굴로 산신령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곧바로 산을 내려와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금방 특별한 빛을 발하는 대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대나무를 베어오자 그 속에서는 놀랍게도 금은모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일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흥부는 갑작스러운 부자로 보였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며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풍요로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부의 이야기로 인해 강림산은 인근 지역까지 전해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선행과 베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강림산 신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흥부의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며 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갔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바다를 끼고 있는 작은 도시 통영에는 해마다 특별한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지내는 전통 제사 용왕제가 있었습니다. 통영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고장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바다는 그들의 삶 자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의 주인이라 믿어왔던 용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도무사한 일과 대어의 행운을 빌기 위해 음력 1월 15일이 되면 용왕제를 열곤 했습니다. 용왕제는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해안 바위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을 사람들이 용왕신이 머무르신다고 믿었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주민들은 제사 전 며칠에 걸쳐 바위 주변을 청소하고 길고 화려한 깃발을 세워 장식하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도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물고기, 조개류, 해초가 고스란히 놓인 재물 상차림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제사 당일이 되면 마을의 촐로와장정들이 화려한 전통 옷을 입고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아래에 모였습니다. 용왕께 드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찾은 이들은 각자 준비한 제물을 바치고 마을 원로는 정성스럽게 충문을 읽었습니다. 충문에는 한 해 동안 용왕이 보살핌으로 무사히 어업을 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안전하고 풍성한 조업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모여든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용왕제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줄다리기는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줄다리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마을의 단합을 기원하는 의식 중 하나였으며
승패를 가리지 않고 마을과 바다가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제사에 미처 참석하지 못하고 바다에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난 어부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어부는 용왕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던 중 동료들이 급히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사를 뒤로한 채 어장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간 어부는 큰 폭풍을 만나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그 순간 바닷속에서 커다란 용이 나타나 그와 그의 배를 안전하게 몰고 마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듣고 더욱 용왕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사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의 용왕제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용왕의 보살핌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의 삶과 문화 속의 용왕제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고리가 되어 오랜 세월 동안 바다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